누가복음 8장 18절 본문인데요. 본문에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 주의하라는 것은 조심히 들으라는 거죠. 조심히 들어야 되는 이유는 들어서 유익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들어서 약이 되는 게 있고 독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데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들을 때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상태의 어떠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듣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 이치에 대해서 나름 옳다고 여겨서 확신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형성된 믿음. 여기 17절의 믿음은 페이스 믿음입니다. 페이스 믿음. 그리고 그 페이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의해서만 옵니다. 근데 올바른 페이스 믿음이 형성되는 필수 조건이 있는데 먼저 그 필수 조건은 뭐냐면 들려지는 말씀이 반드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왜곡돼 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은 형성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올바른 믿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이나 또 불건전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자기 마음에 딱 드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 말씀은 말세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페이스 믿음을 거부해버리는 모습인 거죠. 이 디모데후서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형성된 믿음은 거짓을 믿는 믿음이고 단지 맹신이고 자기 확신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올바른 페이스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페이스 믿음, 그것은 오직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그 믿음, 영어 페이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또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 제가 말씀 전하면서 자주 찾았던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1장 5, 6,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 6, 7절요.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믿음에다가 덕, 그 후로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친절,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믿음도 역시 페이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똑같은 페이스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게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페이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얻어서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페이스 믿음은 더 좋고 저 사람의 페이스 믿음은 나보다는 좀 덜한 것 같고
그런 거는 절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나눈 말씀의 내용처럼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올바른 페이스 믿음이 형성되고 그 위에 올바른 덕, 올바른 지식, 올바른 절제, 인내, 경건, 친절, 올바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또 다른 진리가 뭐냐면 구원을 통해서 얻은 이 페이스 믿음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고 신앙의 시작이라고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페이스 믿음을 가진 것을 신앙의 완성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아니면 우리 몸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페이스 믿음,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믿음 있죠? 그 믿음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장인 겁니다. 성장. 다르게 말하면 이제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성화죠. 성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특히 5절에서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합니까?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페이스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더해야 될 게 뭡니까? 덕입니다.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덕입니다. 성경에 근데 이 덕이라는 게 단순히 저 사람 참 덕 있는 사람이다 했을 때 뭐 예의 바른 사람, 뭐 좋게 말하는 사람, 뭐 착한 사람 그게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은혜 입은 자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정말 낮은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덕은 그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덕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로 룻입니다. 룻 아시죠? 룻하고 롯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룻입니다. 룻. 근데 룻은 이방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믿기로 굳게 결심을 했어요.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룻이 나도 이제 하나님 믿는다. 나도 이제 믿음 가졌다. 신앙한다 하면서 마음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룻은 자신의 근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낮은 위치에서 은혜 입은 자로서 보아스의 인도와 명령에 따라서 정해진 밭에서 소년 소녀들을 따라다니며 곡식을 주었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룻의 믿음이 결코 가식이나 거짓이 아님을 보아스는 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유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한 집안의 유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녀의 선한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보아스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룻에 대해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룻기 3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11절입니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룻은 비록 모압 여자였지만 자신이 비천한 근본을 가진 자인 것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스의 명령과 인도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유업을 이어가고자 은혜를 구하는 낮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는데 이런 룻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현숙한 여자라는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현숙한 여자. 이 현숙한이라는 표현에 쓰인 영어 단어하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덕,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똑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덕이 무엇이냐를 룻을 통해서 알아보면 덕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정말 덕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덕이 아니고 은혜 입은 자로서 낮고 겸손한 마음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에 순종하는 낮은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그 다음에 쌓아야 될 게 덕인데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지식을 쌓으라는 거죠. 덕이 없이 지식을 쌓아버리면 무기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나 덕이 있는 상태에서 지식이 생기면 그 지식은 나의 덕을 더 굳건히 해주고 나를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영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 위에 올바르게 우리는 덕을 쌓아야 되는데 룻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룻기 한번 들어보시고 또 원고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통해 얻은 페이스 믿음 위에다가 많은 공부를 통해 지식을 더하되 지식보다 먼저 언급된 덕을 먼저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고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이 페이스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저 은혜를 입은 자라는 덕 있는 마음을 항상 지니면서 그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내용을 돌아가 보면 누가복음 8장 18절이죠. 우리는 어떻게 듣는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주의해서 듣는다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분별해서 듣는다는 거죠. 분별해서. 근데 우리가 평소에 분별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분별이 뭐냐면 뭐 사전으로 살펴보면 뭐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해서 가르는 것 또는 뭐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 이런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영어 원문에서 분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주로 두 개가 쓰였거든요. 전에 제가 밴드에도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분별. 거기 한번 밴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첫 번째 분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1장 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8절입니다. 읽어보시면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여기 분별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데 한번 봐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분별이란 단어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5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두 구절 찾았잖아요. 두 구절에 이제 분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한글로는 분별 똑같이 써져 있는데 영어는 좀 다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의 분별은 프루던스라고 해가지고 신중함이란 뜻입니다. 신중함. 에베소서 1장 8절에 있는 분별은 신중함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지혜와 신중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깊게 생각하는 거죠. 깊게.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리들을 말씀을 통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신중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와 있는 분별은 이것은 discern이라고 해가지고 알아보다, 식별하다, 차이를 분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내용은 이거죠.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의 말씀을 통해 자기 감각들을 먼저 단련시켜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단련된 감각을 이용해서 마땅히 받아들일 것과 거절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고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들을 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했고 주의해서 듣는다는 것은 분별해서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분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신중함이 있고 차이를 분간하다고 두 개 있는데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신중히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들은 이것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딱 맞는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올바른 페이스 믿음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8장 1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어떤 지체들과의 교제를 어떻게 듣는지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포장된 설교를 들을 때는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알아서 정리해서 좋은 이야기로 말해 주겠지 하면서 듣지 말고 신중히 판단하고 구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진리의 말씀을 듣는지 거짓을 듣는지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의 지혜를 듣는지 순수한 말씀의 교리를 듣는지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내 귀에 들려져 와서 마음에 들어가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빛인지 어둠인지 약인지 독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나를 세우는 것인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에서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3, 24, 25절에도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 목사님 마가복음, 누가복음 강해 공부를 통해서 저도 얻은 것들입니다. 더 자세한 공부를 위해서는 해당 강해를 찾아가지고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영어 원문을 통해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 그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는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고 했는데 방금 찾았던 그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는요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했고 방금 찾았던 것에는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방금 찾았던 말씀에 귀가 나옵니다. 귀는 우리 마음의 입구라고 합니다. 입구. 근데 마음에 뭔가를 쌓고 싶다면 먼저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어떠함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들을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들을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게 되죠? 진짜가 돼버립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의심을 해요. 근데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래 뭐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나겠어. 괜히 저런 말이 나오겠어? 뭔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들려오겠지 하면서 마음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다 이제는 그것을 뭘로 여겨버리죠? 진실, 사실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별 없이 들으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바른지 아닌지 구별하려는 그런 의지 없이 우리가 무분별하게 들어버리면 얼마든지 잘못된 거짓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말들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듣고 무엇을 마음에 들여서 우리 마음에 쌓아놓을지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8절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방금 두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는 자는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신중히 주의하면서 올바른 것들을 구분하여 듣는 자들, 즉 분별하며 듣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신중하게 무엇을 내 마음에 들일지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올바른 진리의 말씀만을 마음에 쌓아둡니다. 그렇게 해서 학식과 지식을 더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결국에는 올바른 믿음을 더하게 되죠. 또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덕과 지식을 계속 쌓아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을 얻고 또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 있는 줄 여기는 것조차도 빼앗겨 버린다고 하거든요. 이 말씀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들려오는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구별하는 것 없이 아무거나 듣는 사람,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의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하려는 신중함이 없는 사람,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그 중에 무엇을 마음에 들여야 할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무거나 마음에 들여놓는 사람, 심지어 진리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나마 그동안 마음에 담아 두었던 것조차도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빼앗겨버립니다. 은사를 쓸 데가 없는 거죠. 은사를 쓸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인데 또 구원의 기쁨과 선한 양심도 뺏겨버립니다. 구원 간증이라든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뺏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도 빼앗기고 고난 중에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지체도 빼앗겨버립니다. 훗날 인생을 돌아보면 건강도 뺏겨버리고 늙어버린 자신과 망가져버린 삶을 보며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자기 생명도 빼앗기는 거죠. 누구에게 빼앗길까요?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면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사탄이 천천히 시간을 두고 다가옵니까? 즉시 다가옵니까? 즉시라는 겁니다. 즉시. 1초 다음에 몇 초가 오죠? 1초 다음에 2초잖아요. 그게 즉시예요. 즉시. 2초 다음에 3초. 3초 다음에 4초. 눈 깜짝할 새죠. 마귀가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다가온다고 하네요. 이 즉시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병이 나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즉시 임해요. 즉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임한다고요? 즉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요? 바로 즉시. 1초, 2초. 그렇게.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 마귀도 즉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노략질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가오는 마귀를 이기게 하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주의하며 듣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게 들리는 말씀, 뭐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 사람들과의 대화가 과연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상은 동성애를 아름다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죄악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지우는 낙태를 허용해주자, 그런 분위기도 있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살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즉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유혹을 받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그랬죠. 기록된 바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때로는 그 말씀들을 암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암송도 하죠. 어려움과 슬픔, 고통, 그 외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암기했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겨내기 위함인데, 근데 때로는 그 암기한 말씀이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은혜로워서 말씀을 외웠는데 그 다음 주면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억력을 탓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흘러버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즉시 다가오는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제 삶을 어제 하루 보낸 시간의 활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귀에 뺏겨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튼 어떤 일 앞에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으로 마음에서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찾아보면 되죠. 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감이 드는데 그 말씀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날 때 성경책을 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일하다가 그런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이 없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요. 휴대폰에 설치된 성경 어플 찾아보면 됩니다. 팍 찾아가지고 탁 보고. 저도 이렇게 이제 사다리 타고 화학물질 세척된 탱크 안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다리 타고 입구에 딱 코를 대는 순간 망치로 코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정말로. 그 주변에 작업자들한테 형님 작업했어요? 코피 터지겠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위험들이 사실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독 마스크도 끼고 가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가 되죠.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저의 안전을 이렇게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면서, 어차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안에 내부를. 그러면서 이제 잠시 한 10초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말씀을 한 번씩 보고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면서 또 작업을 해요. 그게 사실 큰 힘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찾아서 어플로 말씀을 찾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요 내 입으로 한번 직접 읽는 거예요. 근데 내 입으로 직접 읽는다는 게 단순하게 내 입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건 줄 아십니까? 내 혼이 듣습니다. 내 입으로 읽으면 내 혼은 그거를 들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 올바른 말씀을 내 혼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형제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김규태 목사님도 오시고, 윤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사역자들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저는 한번 알아보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격적인지, 그분들이 성경적인지 아니한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이 너무 좋다. 이 말씀과 내용을 내 마음에 새겨야겠다. 아니다. 이거는 내 마음에 들이지 말고 보류해야겠다. 내 마음에 들이지 말아야겠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 내리시죠? 기록된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기록된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의 속 좁은 행동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마음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과연 그러하냐? 이게 맞냐?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입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혼의 귀는 그 기록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내 입으로 읽은 기록된 말씀을 내 혼이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의 편, 하나님의 영의 편에 서면 안식을 얻고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번씩 어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여러분 입으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막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 근데 그때 막 내 마음이 막 뜨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선포하는 말을 내 혼이 듣고 내 혼이 먼저 은혜를 입는 그거거든요.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귀가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인데 귀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근데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나의 혼에게 읽혀져서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평안이 없고 늘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브를 속였던 마귀가 똑같이 우리를 속이려고 즉시 달려든다라는 겁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내 혼에게 애매하게 어떤 자신의 의지나 결심과 인내로 버티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 마음 갖지 말아야지 그럴 게 아니라 내 입으로 올바르게 기록된 말씀을 내 혼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표준입니다. 표준. 근데 이 표준을 누가 먼저 세워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지만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선한 양심과 구원의 기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진리의 말씀을 읽어서 내 혼이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결정됩니다. 마귀가 도둑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만을 신중히 구별하여 마음에 들여놓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저를 도둑이나 마귀로 여기고 의심하며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도둑처럼 다가오는 마귀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도둑은 절대 자신이 올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도둑이다 하면서 정체를 드러내놓고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몰래 들어옵니다. 마귀도 이 도둑처럼 오는 거죠. 마귀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몰래 들어와서 우리 안에 불신을 뿌리고 가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귀를 알아보고 이기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와 최선의 무기는 사실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때로는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또 막연히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기력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지키는 데는 말씀만큼 강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시기적절하게 말씀을 올바른 무기로 사용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특정 누군가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대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약의 대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 앞으로 성취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나와 있는 신약의 대언은 뭐냐면 말씀 내용처럼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해주는 권면과 위로와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대언은 특정 누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말씀에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신약의 대언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명령하니까 대언해라, 뭐 마음 꺾고 대언해라, 할 말 없어도 대언해라 이게 아니고 우리를 성전 삼아 모두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충분히 대언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모든 지혜와 분별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혜와 분별이 넘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미숙하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 대언을 하라는 겁니다. 대언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뭐 식사하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차 마시면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함께 운동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든지 배움과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거창하고 화려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는 뭐 언변 좋은 대언이 아닐지라도 그냥 단순하게 담백하게 말씀이 이렇더라, 형제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매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대언도 얼마든지 배움과 이루가 되는 대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대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대언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대언자들 이름 아무나 한번 대보십시오. 위대한 대언자들 많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신약의 대언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지혜와 분별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서로 함께 나누면 그게 우리에게 다 위로가 되고 배우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들 모두 이렇게 주의해서 들으시고 또 신중히 구별하고 올바른 것들을 마음에 쌓아서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배움과 위로의 대언을 통해서 함께 모두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